10항에서 13항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0항.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생각하여야 함. 자,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의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종종 상처를 입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염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율법에 매이지 않음을 당당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와인을 음료처럼 마시는 성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나만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면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이와 같은 행동이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한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자유함이 아니잖아요. 난 이렇게 해도 자유로워. 난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주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그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이런 말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이것은 그릇된 것이 아니야 라고 내 양심이 나에 대해서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이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함을 입었으니 마음껏 그 자유함을 우리가 행사하고 발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삼가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사실을 칼빈이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없다의 이 자유의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런 양심의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바울처럼 평생을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결정이 어려운 게 아니죠. 또 칼빈이 얘기하는 대로 한 가지 옷의 색깔만 고집하든지 뭐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보세요. 주일마다 오늘은 어떤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나, 어떤 와이셔츠를 입고 어떤 넥타이를 매야 되나, 제가 언젠가부터 전혀 그걸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일에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 양복과 검정 넥타이 그리고 흰색의 와이셔츠를 죽을 때까지 입겠다 이러고 어느 순간에 결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마음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가지고 제가 전혀 신경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목사가 여기 뭐 패션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은 빨간색, 어느 날은 노란색, 파란색 넥타이 하는 목사님들 제가 정죄하지 않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그분의 자유예요. 그 진림, 그거야말로 아디아포라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분의 자유인데 저는 그렇단 말이죠. 저는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제가 죽을 때까지 제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죽을 때 요대로 입혀라. 그 비싼데 뭐 수위 같은 거 그 이상한 거 그 뭐 삼배를 쓸데없짓 하지 말고 내가 늘 입던 거 이대로 입혀가지고 제 아버지도 그렇게 가셨거든요. 이대로 입혀가지고 관속에다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양심이 전혀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제가 주일마다 검정 양복을 입고 검정 넥타이만을 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영혼에 시험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 난 저 목사가 맨날 무슨 장례식에 온 것도 아닌데 검정 양복 넥타이 난 너무 시험이 든다. 저 목사의 복장이. 이러면 제가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돼요. 아직 한 분도 저한테 뭐 이의 제기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요즘은 믿음이 연약한,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자유로운 부분이지만,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내가 한 어떤 말, 행동,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렇게 행사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내 맘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리라 저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게 내 마음일 수 없는 문제다. 하나님이 분명 그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자유할 수 있는 문제를 주셨음에도 이것이 누군가를 거리끼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을 그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함으로 결국 조금이라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늘 우리의 관점에서 살피면 안 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관점, 이런 어떤 사고의 유연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함으로 결국 조금이라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 절제하는 일이 필요하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야말로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자임을 때로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할 때도 때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와 식사를 할 때 아주 당당하게 와인을 곁들이는 행동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11번째, 상처를 주는 문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상하게 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피하고 어떤 문제는 우리가 간과해야 되는지를 이제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자꾸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고 나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정죄감을 받지 않는데, 나의 자유를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누군가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미간을 찌푸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상처를 주게 된 경우와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둘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경솔하거나 방종한 자세로 성급하게 어떤 일을 질서에 어긋나게 행하거나 혹은 규모 없게 처리해서 믿음이 연약하고 단순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상처를 받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그 사람의 과실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 처신을 함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면 그 사람의 상처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악한 마음과 부당한 자세로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악한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 내가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이것은 상처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상처를 입힐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악의적으로 이해해서 굉장히 이것을 꼬아서 듣고 곡해해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처를 받은 경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주객이 전도되어가지고 지독한 상처를 줘놓고도 뭐라 그래요? 내가 상처받아서 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되려 큰 소리를 친단 말이죠. 예? 예.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전 세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뭐라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생기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거야.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온 걸 수도 있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아주 한 국가가 세계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참 안타까워. 어떤 한 개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데, 한 국가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놓고 우리도 피해자야, 누구처럼. 네. 이러면 이제 아주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악하고 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상처를 줘놓고 내가 오히려 상처받았다고 큰 소리를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칼빈은 전자의 경우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바리새인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와 바리새인 같은 자를 우리가 잘 판단해서 구별해서 우리가 처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14장 13절에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15장 1절에서 2절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좀 믿음이 부족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데 덕을 세우는 게 그게 맞은 것이다, 맞는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그 밖에 설교 전에 읽은 이 구절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사도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일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화평을 이루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칼빈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예배 모범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상황이 더 나빠지면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움을, 염려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지체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돌아올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모든 환란이 지나고 다시 평화로워진 교회로 돌아올 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과 지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텐데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더 따뜻하게 맞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힘을 쓰자고 이렇게 다독여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 언제나 상처를 입히는 일에 능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그냥 둬라, 내버려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진리를 듣고도 상처를 입었다면 주님은 그런 자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도 도리어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는 궤변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상종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교회를 오래 다녔고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책망하고 훈계했을 때 그 정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돌아볼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상처받았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바른 이야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내버려 두라는 바리새인들처럼 여기라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자와 상처를 늘 잘 잊는 연약한 사람과 늘 상처를 주는 사람을 각기 달리 대우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번째, 자유를 사용할 때의 지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인지 올바로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는 문제와 그리스도의 자유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갈등과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절제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시행할 것이냐를 알려줍니다. 칼빈은 사도가 디모데의 경우와 디도의 경우 이 두 경우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 자유의 범위의 문제를 풀어갔단 말이죠. 디모데는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처럼 자기 스스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나도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받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할례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게 디모데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도 할례 받아주마. 이 스스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디모데는 그래서 전혀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디모데가 자기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할례를 받을 전혀 하등의 이유가 없는 복음 안에서 자유한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그가 어떻게 자기의 자유를 사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은 성도의 경건의 의무이자 늘 성경을 묵상하는 신자는 이것을 절대로 율법적으로 여길 필요가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성경 읽으라 말을 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님들에게는 자유한 거죠. 성경 읽으세요, 뭐 읽지 마세요. 그런 말이 그 사람에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는 지체들을 내가 앞장서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격려하고 성경을 더 많이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읽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매일 자신으로 하여금 성경을 묵상하도록 나를 그 속으로 집어넣는 그 성경을 읽기로 한 그 약속 안으로 나를 밀어넣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제어함으로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다 성경 알아서 읽어. 누가 안 읽는다 그랬어요, 언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성경을 읽고 그 읽은 것을 지체들에게 나누고 하는 것으로 문제는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은 지체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반면 디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이유는 거짓 사도들이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디도는 그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강요에 어떻게 저항하면서 강력하게 할례를 거부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자기의 자유함을 드러내죠. 앞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하면서 덕을 쌓기 위한 자유를 사용하고 뒤에서는 디도는 절대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부할, 저항할 자유를 발휘하면서 나는 그렇게 난 절대로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난 할례 같은 거 안 받아. 각각 상반된 경우이나 아주 지혜롭게 자기들의 자유를 드러낸 케이스라고 칼빈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술을 마실 때 성도는 그 불신자들과의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을 자유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아이고, 뭘 그래. 당신만 그렇게 까다롭게 그래. 저 교회 다니는 김집사도 술 먹고 저 최집사도 술 먹는데 뭘 혼자 그렇게 잘났다고 라고 얘기할 때 드실 분은 드시라고. 그러나 나에게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이럴 때 사용하는 거죠. 모두가 죄를 자연스럽게 짓는 자리에서 신자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선택의 자유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나한테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이것을 행하라고 나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는 신자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린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드러내야 될 때 안 드러내고 안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고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다른 지체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우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 또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를 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나에게나 다른 지체들에게 절대 유익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덕이 안 돼.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다른 지체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볼 때 전혀 덕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내가 얼마든지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 자유가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즉 자유를 사용하는 일이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는 경우는 그 자유를 사용하되 지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같은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지체들을 위해서 자유를 절제하지 않으며 마음껏 그것을 자유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 자유의 가치 자체를 칼빈이 얘기합니다. 묵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고결한 자유 자체의 가치를 그가 지금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외형적으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유는
사랑의 모든 의무들을 지체들에게 더 잘 실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그게 필요합니다. 항상 앞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내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다른 지체들,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체들, 교회의 어리고 젊은 지체들 앞에 내 행동이, 지금 내가 보여주는 이 말과 이 행동이 그들에게 덕을, 유익을,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인지 그 반대가 되는 것인지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연장선에서 얘기하면 큰 교회,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 교계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잖아. 그 정도 명성이 있는 목회자라면 더 어떤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 앞에 배나 더 신중하게, 왜냐하면 이게 파급력이라는 게 있잖아. 파급 효과라는 게 있잖아.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자유함의 이 원리를 따르지 않은 모든 것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며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번째,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유보다는 형제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하듯이 사랑보다 순결한 믿음을 우선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걸 강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 내 자유가 나의 유익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지체들의 유익,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면 이거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는 순결한 믿음을 사랑보다 우선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을 사랑보다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보다 때로는 이게 더 우선순위가 되는 상황도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에게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지체들에게 반드시 행해야 될 일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들이 상처받을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는 일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혹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진리의 기준과 가치를 그에게 똑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칼빈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이 말을 덧붙이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상처 주면 안 돼. 절대로 교회 온 사람들한테 상처 주면 안 돼. 아니 누가 상처 주고 싶어서 줘요. 근데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했는데 오늘 교회 가는데 내 죄가 벌거벗겨진 듯이 목사 설교를 듣는데 드러났어. 너무 아파.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이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자매, 형제, 오늘 그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더라도 내가 형제를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리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싸매어 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그가 예민하고 여려서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더라도 어떤 부분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순리대로 차분하게 처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닥쳐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의 조급함, 칼빈이 얘기합니다. 용납하면 안 된다. 불경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앞장서온 자들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자기 변명을 하는 이런 말 따위를 귀담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칼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또 잘라서 말하는 거죠. 어떤 지체가 교리나 실천적인 신앙의 덕목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 어떤 이들은 그에게 아직 그런 딱딱한 것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젖이 필요합니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과 교리를 듣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독이 가득한 생각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말해버리면 그 사람한테 젖을 주는 게 아니라 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제넘게 우리가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고 이끌어 갈 텐데 우리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상처받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것은 또 다른 우리의 자유를 남용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저해하는, 방해하는 이런 일,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것은 그의 영혼을 위한 일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방법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숙하고 지혜가 있고 노련하게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상처가 되지 않고, 그렇죠? 오해가 생기지 않고, 그러면서도 마땅히 해야 될 말은 또 하게 함으로 그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의 성숙됨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아닌 방향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교회에 오면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가 새신자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우리가 배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처음 나온 분에게 기독교 강요를 가르칠까요?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목회적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절대로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리를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희 같은 우리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처음에는 막 주리를 틀고 뭐 일어나서 도망 다니고 괜찮아요.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자리에 앉혀서 이제 집에 가서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딱 하나 네 머릿속에 남아있는 단어를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는 2가지를 얘기해봐라. 3가지를. 좀 더 커서는 그 말씀을 듣고 너는 무슨 생각이 들었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육이 우리한테는 말도 안 돼. 무슨 어린애한테 무슨 목사님 그 어려운 설교. 여러분, 그 우려를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한참 말씀에서 벗어나서 많은 잘못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게 복음주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라마하고 뭐 온갖 거 다 하면서 쉽게 사람들에게 친화적으로 복음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론적인 뜻을 다 희석시켜버리고 변질시켜버린 게 복음주의 교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원론적인 거 아직 이유식도 하지 않은 애기한테 갈비를 물려주면 이거 맛있는 거니까 먹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반드시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져야 될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사람들을 자꾸 격리시키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바람직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적과 독은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젖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대들은 젖을 먹어야 된다. 근데 또 나중에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가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 단단한 것을 먹고 이제는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어? 이렇게 각기 달리 이 바울이 권고하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젖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복음과 신앙을 주입하는 것은 독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젖을 먹었는지 독을 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올바르게 신앙의 기초를 쌓아 올린 사람들은 결코 성경의 어떤 말씀을 전해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 신앙의 기초가 복음 위에서 견고한 사람은 어떤 말씀을 영혼에 꽂아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올바른 복음에 정초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훈계를 들어도 그것을 약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독을 먹으면서 자란
옳지 않은 신앙에 뿌리 내려진 경우는 인본주의적인, 언제나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이렇게 띄워주는 이런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그릇된 신앙에 뿌리를 내는 사람의 경우는 조금만 말씀이 강하고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면 못 받아내요. 그거를 상처받았다 그래요. 맨날. 그의 신앙의 기초가 올바른 복음에 정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저주로 양육을 받은 것과 도구로 양육을 받은 것은 이렇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늘 상처받았다고 투정을 하는 거예요. 늘 상처받아. 오늘도 상처, 내일도 상처.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의 신앙의 뿌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에 뿌리 내려져 있는지, 나의 자존감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 내가 독을 먹고 자랐는지 젖을 먹고 자랐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약해 빠졌나, 왜 이렇게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내 마음이 이렇게 여린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정말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되기를 바란다면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으나 빨리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보다는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칼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칼빈이 한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들려고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경로를 따라서 굳건하게 전진해야 한다는 사실과, 또한 어떠한 위험이 닥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손톱만큼도 벗어날 자유가 없으며 어떠한 구실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 이외의 것을 시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칼빈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매우 시의적절한 그런 말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은 기독교 강요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들려고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경로를 따라서 굳건하게 전진해야 한다는 사실과, 또한 어떠한 위험이 닥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손톱만큼도 벗어날 자유가 없으며 어떠한 구실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 이외의 것을 시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대형교회들이 예배를 중지합니다. 이웃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쉽게 막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발표해버리고 글 써가지고 이웃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전부 다 마스크 들고 가난한 이웃에게 갑시다. 그렇게 알미니안적으로 자꾸 얘기하지 말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그 제스처를 하면 안 되고, 그 이전에 해야 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스크 나눠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신 근본의 이유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여러 일 중에 하나일 뿐이죠. 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냔 말입니다. 이웃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전염병을 통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중국을 온갖 사악한 방법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신자들을 배도로 빠뜨리는 이 신천지를 심판하시는지를 보라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먼저 도모하고 이웃을 살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더 믿음이 깊어지고 내세 신앙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보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 환난을 숨고자 하는 자는 신앙의 퇴보를 맛보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없으면 뚝딱하고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을 온몸으로 맞서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담대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주의 은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몰려들어서 저기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 신천지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생이에요, 영생. 응? 영생 하나 바라보고 저렇게 교육을 받는다고요. 다 갖다 바치면서. 참 희한하죠? 우리도 영생인데. 영생 때문에 저렇게 광신적인 신앙을 보이는데, 아니, 왜 똑같이 영생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응? 똑같이 영생이 목표인데, 아니, 이만희가 가르친 영생이 성경이 가르친 우리의 영생보다 더 나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내세에 확신이 없어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양심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직 극장도 문을 닫지 않았는데, 응? 술 파는 술집들도 문을 닫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예배 없으면 이게 우리의 양심으로 이게 수납이 되냐고요.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살피는 길로 향해야 합니다. 더 겸비해지고. 왜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인지를 더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와 신앙의 노선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막 떠들어대는 그런 말들을 들으시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통제하십시오.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